안녕하세요. 이제 개학을 하셨죠? 네, 이제 고1 친구들도 새로운 교실에 새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저도 이제 내일 학교에 가요. 이제 내일 학교에 가는데 지금 저희 학교는 수업 거부 중이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되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실패했습니다. 짧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10장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겨울이 지나고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가 우리를 쥐어 흔들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손안에 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3월 되면서 큐티를 시작을 하셨죠? 네, 우리 고등부가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엊그제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우리 큐티 코치가 큐티하면서 의문점이 있는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저희 큐티 코치 참 대단합니다. 네. 오늘이 4일인데 오늘은 일단 빼고 3일 동안 큐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3일을 다 했다. 네, 이틀을 했다. 한 번을 했다. 네,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네, 그래도 한 번도 하지 못한 친구는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큐티가 처음이라면은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부에서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사도행전 중후반에 간략한 개관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가고야만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 당일 큐티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위기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까지를 짧게 보았습니다. 이번 주 큐티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5장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죽음의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붙잡게 되고 25장까지는 그 로마군에 붙잡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은 총독 벨릭스 앞까지 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벨릭스 총독 이후에 새로운 총독인 그 베스도 총독과 다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만 알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번 주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들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고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신약 228쪽입니다. 이미 찾아 계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21장에 이미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21장 후반부터 22장에서는 그 붙잡힌 상태에서 로마군의 영내로 데려가는 길에 잠깐 동안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의 말로 다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끌려가던 길을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튿날에는 유대인들의 고위층이 모인 공회를
모아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 23장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밤이 되어 바울이 로마군의 영내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1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난 설교 때 작정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렇죠? 바울이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네,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근을 위해 구제금을 전달하고 다시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작성이 되었는데 로마서에서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뭔가 힘든 고난과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당하다라는 말에서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로마군의 결박을 당하는 일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 간증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뭐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위협한 상황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로마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까지 죽지 않고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묵상하다의 설교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음성을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아주 중요해서 그 성경의 최대한 그대로 표현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셨던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만약 제가 바울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한글 그대로 듣게 된다면 기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면서 이들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가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이 잡혔다가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신 겁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 19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경험을 한 바울은,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 전에 들었던 바울은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풀려나지 않았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진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좀 참고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첫마디로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담대하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명령문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현재 명령문은 일어나고 있는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작의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고난이 로마에까지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진 적개심이 엄청나게 컸는지 바울을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인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리고 이런 세력들은 23장에서 2년이 지난 오늘 큐티 본문인 그 25장에서도 여전합니다. 25장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5장에 매복시키려는 그 사람들이 23장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3장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걸 보면 2년쯤 지났으면 이제 다 굶어 죽었겠죠? 바울이 계속 살아있는 걸 보면요. 아무튼 23장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 그 원인은 이 사람들이 보안 유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 바울의 생질이라는 건 조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된지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바울의 조카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 딱 한 번만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미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천부장에게 말해뒀기에 천부장은 바울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주둔 부대의 책임자인 천부장조차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출생 자체부터가 로마 시민이었고 만약에 바울이 잘못된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와서 반드시 바울을 지키려 하는 천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이런 인식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그 총독에게 보낼 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25에서 27절 여기는 편지 부분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기 마지막에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구원하여다가 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죠. 소동이 일어나고 구하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알게 됐는데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사실대로 얘기하진 않죠. 천부장은 그 로마인을 구해냈다는 자신의 공로를 보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할 때 쓰는 군인들은 470명입니다. 천부장의 이름의 의미가 병사를 1000명까지 가지고 거느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 자신의 병사의 거의 절반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바울의 표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군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풀려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죄인되어 있는 신분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려는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하는 내용과 그 돌아오는 주의 그 큐티 본문에 있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투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사도행전 26장 31에서 32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돌아오는 주의 큐티 본문에서는 바울은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퀀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큐티 본문에서 몇몇 특이한 이적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적이랄 것은 잘 안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일어날 만하다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우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우연하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구함을 받았고 우연하게도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우연하게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지켜내야만 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바울이 금수저였구나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 이 부분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 제 성경에는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의 유익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무슨 뜻이죠? 화장실 가서 똥을 놓을 때 그 똥이라는 의미죠. 사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국가인 로마 제국의 사람인 로마 시민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그 바리새인의 아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인 정말 리얼 금수저입니다. 하지만 그런 금수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려다가 죄인의 신분까지 와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집중하여야 할 것은 정말 이 우연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옥문을 열고 바울을 빼내어서 로마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바울의 조카가 암살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암살을 떠벌리고 다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구함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다시 증언하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그
그 배설물로 여기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과 만날 때는 자신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벌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혈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도 로마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려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이 계획적이고 실행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학생의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200년쯤 전에 농경사회에서 농사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필이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이도될 때 이 배설물까지 다 써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공부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배설물인 공부까지도 지배하는 거다. 이건 한번 목소리를 내서 따라해볼까요? 공부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배설물인 공부까지도 지배하는 거다. 조금 세게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청년 선생님들도 대학에서 F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놓을 수 없고 언제나 열심과 열망으로 다해야 하지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잘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공부에 지배당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몇 달간 이야기한 그 설교들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인 공부에 지배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이 일어나도 마술이나 과학으로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치부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도 필연입니다. 제가 우연히 사역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보고 청천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을 나이가 돼서 이제 고등부 전도사인 저를 만나는 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게 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들을 만나게 될 것도 필연입니다. 지금 있는 그 필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고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시 103편 2절에 대한 주제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시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읽지 말지어다.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능력을 행하시며 강한 자로 나타나시고 지금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손을 펴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분을 부당하게 대하는 처사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분명 그 속에서 자신에게 새 힘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벅찬 사건들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은 난관 중에 구원받은 적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강을 건넌 적이 없었는가? 다치지 않고 불 가운데를 지난 적이 없었는가? 표적이 없었는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일이 없었는가? 정령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옛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담대하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나 되는 감옥에서 생활을 인내했고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끈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옥죄는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벗어나게 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발견하시고 잘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필연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옛 성도들에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필연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크신 섭리로 우리를 특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쓰이는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냥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연 같은 상황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우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필연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감사한다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길 원한다고,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학교 생활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바란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